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장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288조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증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김영훈 목사님께서 억지로라도 하자라는 제하에 설교할 때 은혜를 많이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설교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섰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하며 온전히 전하며 우리 또한 마음속에 주님 주신 말씀을 꺼내받는 개고부터 은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억지로라도 순종의 제목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지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공부해야 되고 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억지로라도 가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도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로 죄송한데 억지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억지로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네. 자, 우리는 주님의 일, 이 주님의 일은요 정성껏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정성 어린 모습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 주님의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4개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4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억지로 시키는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레위기는 구약시대에 행했던 제사, 즉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화목제, 이 제물, 화목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억지로 화목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비둘기 같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요, 양이나 소 드립니다. 그런데 주로 드리는 것이 소를 많이 드립니다. 이 제사들이 모른 제물은 이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장들이 다 서로 나눠 가지지만 이 화목제물만큼은 제사 드린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자, 어떻게 먹는가? 그 내용이 레위기 17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5절, 16절,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감사모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이 찌니 18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대를 짊어지리라. 말씀이 길어요. 말씀이 긴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냐 이거예요. 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루 이틀 그 안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남기지 말라는 소리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만일 셋째 날 이후에도 남아있는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제사는 어떻게 된다?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소 한 마리를 하루 이틀만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식가를 하더라도 하루에 5끼를 먹는다 하더라도 소 한 마리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어야 됩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함께 나누는 사람 중에는 나와 친한 사람도 있지만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원수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음식을 남기거나 그리고 남은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지 않아도 또 억지로라도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억지로라도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했던 사람, 또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제사법입니까? 그죠? 자, 억지로라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억지로라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자발적인 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행하는 것, 바로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보면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요나, 그리고 억지로 순종하는 그 요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앞장에 1장, 2장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어요. 이 요나는요,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그 아수르 사람들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 하나님께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그 원수 같은 인간들,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 난 못해.
난 그거 못해.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큰 물고기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자, 그런 요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구해주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진 이 요나는요, 드디어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 성,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은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성벽의 높이가 무려 30m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추 잡아서 지금 아파트 10층 이상 높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 전차 세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성벽이랍니다. 이 성벽의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둘레가 96km. 그리고 그 성 안의 직경이 30km나 됐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지키는 망대가 몇 개가 있었냐면 무려 1,500개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니느웨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엄청난 큰 도시가 이 니느웨 성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다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12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노소 합하면 전체 인구가 얼마 될까? 약 1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도시, 사흘 동안 다녀야 될 이 도시에서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다닐 그 도시를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터지고 그래서 죽을 정도로 혼났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최선은커녕 억지로 안 하면 또 깨지고 터질까 봐 억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학살하는 그 인간들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또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 원수 같은 민족들, 그들이 구원받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전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억지로 순종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니느웨 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지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어요. 자, 그 말씀이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겠어요.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의 제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손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쳤어요. 형식적으로 외쳤는데 억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억지로 순종한 이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억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이 요나뿐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달리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두들겨 패고 힘들게 했어요.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걷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자, 그러자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골고루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구경꾼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너 나와 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광경을 우연찮게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이 군병들은 그를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너가 대신 억지로 매게 하신 거예요. 강제로 시킨 겁니다. 자, 이때 그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난가? 정말 지독하게도 운이 없다. 그랬을 거예요.
발음 엄청 내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구른의 시몬은요, 투덜투덜대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까지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맨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걸로 끝났을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 지금 여기 15장 21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거죠. 이 사람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두 아들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 이 두 사람은 아주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이 알렉산더 루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시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어떻게 변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예요.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루포, 아까를 봤죠? 루포는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 아내예요. 그 부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극찬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아주 극진하게 케어했던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분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분은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이 시몬의 아내는요,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헌신했던, 정말 하나님 종들에게 헌신했던 기하고 못된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남편, 구레네 시몬, 이 남편 시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이 시몬의 삶은 완벽하게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변한 거예요. 이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아내가 예수 믿게 됐고,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됐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커다란 일들을 감당하는 아주 귀한 그런 인물들이 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비록 억지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시몬에게는요, 이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줍니까?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면, 억지로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는 일,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요,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할 수 없이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요,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같이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흘린 그 땀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원하면 너무 좋죠. 자원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는 순종, 이것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일은요, 내가 싫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좋은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억지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는 부모님께 효도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정말 쉬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 사람 손잡고 같이 교회 나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 이 사람도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럴 땐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받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모르긴 해도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도 형편없었던 엉터리 같은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의 형식적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 제사장, 아주 형편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나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는 그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을까? 형편없는 제사장일지라도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니까 형식적인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장로라고, 그냥 안치십자라고, 그냥 권사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인정받은 우리들의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형식적이나마 억지라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직분에 맞게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으면서도 복받지 못한 사람, 축복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저 늘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 교회 떠나고 싶다 라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끝까지 믿음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복을 받습니다. 정성껏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죄를 감당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주님을 섬기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억지라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뜻대로 저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